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어떤 혜택을 주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적었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적었는가?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적을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듯이 초대교회 이때 요한복음을 적을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이 영지는 이 영적인 지식을 줄임말로 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구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신이 이 불교에 보면 이 스님들처럼 열심히 도를 닦고 불경을 외우고 지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자신을 연마해서 자신을 수련해서 올라가고 하늘 위로 올라가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무엇으로 깨닫느냐면 이 로고스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로고스가 어떻게 쓰였냐면 최고의 구원을 받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쌓아가지고 결국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통로, 이걸 바로 이제 로고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수련을 하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뭐 이렇게 도를 닦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계셨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 태초는 땅과 하늘이 시작될 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이제 태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그 이전입니다. 어떤 이전이냐면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시작점.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작점이시지만 어디서 태어나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계셨습니다. 그 시작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계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계시다. 태초. 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메시아를 사람, 그러니까 영웅으로 생각해요. 다윗이 보낸,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웅,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제 창조주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다 잡으시고 그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시고 성자 이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났다. 그래서 만물을 디자인하고 언제 이것을 놓고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 태어나게 할 것인지 구도를 잡고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구도를 잡고 디자인한 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솜씨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의 솜씨고 예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뽕나무에 삭개오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참 생명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소멸되지 않는 생명. 죽음을 죽이는 생명.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생명. 어두움을 밝히는 생명. 참 생명.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참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자체에서 나오는 반사체가 아니고 자체에서 나오는 그 참빛이 온 만물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빛이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참빛이 쫙 비치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환하게 비춰지고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은 어떤 기능을 빛이기 때문에 밝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빛은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이 신성모독한 자를 믿고 있는 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막 잡아들이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의 그 두 눈을 통과해서 마음이 비치니까 이 어둡고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생명, 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생명, 참 생명에서, 참 빛에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빛을 나눠주셨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있는 그 빛,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해서 이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습니다. 구더기보다 더 못한 존재로 완전 전락해 버려가지고 도저히 악이 그 빛을 삼켜버렸어요.
그 빛을 삼켜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신이 참신인 줄 알고 모르기 때문에 어두워져가지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물었습니다. 그 해박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한테 유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이 서기관들이 바로 찾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해박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 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 듣고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다 삼켜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종교심 이런 빛들을 다 삼켜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적극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구원자임을 믿는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여기서 주셨다는 건 즉시 주셨다. 아무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거인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위치도 구더기보다 더 못하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그 혜택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천국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어떤 분들은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적게 받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게 받고 덜 받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받은 대로 또 좋아하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소유가 많든 소유가 적든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눈을 두게 되면 이 천국 소망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적게 주신 것 같다 하고 에베소서 1장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적게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실질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적게 받아 많이 받으나 다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눈을 봐요. 하늘에.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지만 하나님 자녀 벌써 받았는 거를 늘 이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천국 있다. 땅 있다, 땅. 천국 부동산 있다. 늘 이게 희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 뭐 괜찮습니다. 뭐 천국 받았는데 뭐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같은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자녀, 친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 같은이 아니고 친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혈연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 때문에 우리가 신분에서 받는 효력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양자라는 개념을 이제 비유를 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데 친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동등한 이 몸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간이 되신 겁니다. 100%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이단인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거 믿지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두 가지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개는 구원을 받는데 자기가 수련하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 하늘에 가까울수록 선하다. 땅에 가까울수록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은 이 몸은 악하다. 땅이 있으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저희 가짜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다. 영인데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완전 놀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 죄 있는 모양으로 되신다는 자체가 수치인 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예가 있을까? 제 이름을 이제 홍경인데 누가 저한테 5억을 주겠다. 5억을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가룟 유다로 이름을 가룟 유다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5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그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이 배신자인데 그 이름 한다는 자체가 수치죠. 안 한다 하죠. 안 한다 하고 만약에 아들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제 아들한테 가룟 유다라고 지금 10억 주겠다. 그럼 10억 받고 가룟 유다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잖아요. 애한테 어떻게 가룟 유다라고 적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셨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랑은 이성을 녹여버립니다. 사랑 앞에서는 이성적인 게 이제 안 통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2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1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하면 맞다 5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 내 아이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막 이제 떠내려가면 죽는데 그 어느 부모가 자로 이렇게 물 재고 풍속 보고 이 유속 보고 누가 그래 합니까?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왜 그렇습니까? 내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나? 말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인간이 수치를 받고 낮아지시면서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을 그렇게 수치를 주고 낮아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어요. 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이 화가 누구로 뜨리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제물로 되셔가지고 이 진노를 누르고 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 말고는 하나님의 화를 누구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제일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되고 공의롭게 인간이 제물이 돼야지 그게 이제 죄가 사해지는데 다 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야지만 한 가지로 이렇게 다 지켜야지만 죄가 없는 건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율법이 있는데도 망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오직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에 100%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한 사람 두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 흘림,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들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그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이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봤을 때 그 사도 요한이 두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춰지고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면 우린 죽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우시아가 죽던 날에 성전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빛이 확 비치는데 영광의 빛이. 그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낼 수가 없어요. 영광이 이제 나타나니까 발 가리고 두 날개로 이렇게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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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의 찬양을 합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예수님 몸 앞에서 지금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 자비, 그 은혜, 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는, 이게 어릴 때가 좋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더 저는 정서적으로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갈수록 점점 이게 살아가는 게 편리한 건 같은데도 참 점점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퍽퍽하고 점점 그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배에서 생수가 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까지 갈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환경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눌리지만 우리가 능력 있고 정말 이게 능력 있게 살아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좀 사랑해 주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치와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로고스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생명 되시고 참 빛이 되십니다. 죽음도 그래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 때 어린 유월절 양을 잡은 뒤 50일 뒤가 이제 맥추절이고, 그 50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5오자에 열순자 해가지고 50일 되면 오순절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50일 뒤에 이제 맥추절날, 오순절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실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늘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